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바보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사실 제가 다른 것을 준비를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아침 어제 저녁 뉴스부터 아침 신문을 보니까 그 31일 그러니까 오늘이 9월 1일이니까 어제죠.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씨가 무기한 단식 선언을 하고 단식에 들어갔다는 그런 얘기를 보면서 참 정치인이라는 것은 참 이런 존재인가, 그리고 국민의 수준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뜬금없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단식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로 나눠볼까 합니다. 촬영하는 지금 시각 2023년 9월 1일 금요일 오전 한 7시쯤 된 그런 시각에 촬영을 시작합니다. 촬영에 앞서서 우리 서성우 목사님, 참 언제나 감사한 분이죠. 서성우 목사님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면서 촬영을 시작합니다. 그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어저께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무기한 단식을 선언했죠. 그리고 그 선언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오늘부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능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다. 그리고 사적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제 이재명 대표는 그 쌍방울 그 대북 송금 의혹 때문에 오는 4일에 검찰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마 지지층을 모아가지고, 특히 개딸들, 그죠? 지지층을 모아가지고 단식에 돌입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는 이제 국민의힘 김계현 대표는 뭐라고 그러느냐, 제1야당 대표가, 그것도 거대 야당을 이끌고 있으면서 직무유기를 하겠다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김 대표는 특히 그 자기 사법 리스크가 두렵고 체포 동의안 처리가 두려우면 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면 되는데 왜 자꾸 민생 발목 잡기를 하는지 참 답답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박대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지금은 단식할 때가 아니라 수산물 드실 때라면서 강자의 단식은 저항이 아니라 땡깡이자 협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참 지도자라는 것은 뭐냐, 일국의 지도자, 그죠? 지도자가 뭐냐, 우리 동양적인 사상에서는 지도자의 제일 근본을 그렇게 보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자신이 떳떳하고 자신의 인격이 되었을 때에 이 평천하, 이 세상을 좋게 만들려고 그런 나서는 지도자가 되어야지, 수신제가도 안 된 인간은 안 된다, 이런 식의 얘기죠. 그죠? 참 이런 걸 비춰볼 때에 우리 한국 역사를 쭉 보면 참 국민들은 너무너무 착한데 지지리도 지도자 복이 없는 나라가 이 나라인 것 같아요. 이시조선 500년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추앙받는 왕을 뽑으라 그러면은 세종대왕 정도, 그 외에 누가 있습니까? 그 우리나라도 여러 명 대통령이 있었습니다만 역대 대통령 중에 누가 추앙을 받고 있습니까? 야, 이 대통령이면 참으로 됐다는 그런 누가 있어요? 그리고 야당 대표를 하면서 대통령 후보까지도 하고 대통령을 꿈꾸는 이재명, 범죄 행위만 해도 10개가 넘는다고 그러죠. 물론 결론은 재판을 받아봐야 되겠지만은, 그죠? 범죄 행위만 10개가 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수신제가 하는데 비춰보면은 형수 쌍욕,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참 형수가 어떤 분인데, 그죠? 그런 식으로 욕을 한다는 것, 그 인간 자체가, 그죠?
그리고 행님을 뭐 정신병자로 몰아가지고 병원에다 감금시키는 것. 이런 것보다 과연 수신제가가 된 분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그게 좋다고 달라붙는 개딸들을 비롯해가지고 민주당원들 정말 참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들이 깨어나야 돼요. 국민들이 깨어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없어요. 민주주의는 여론 정치죠. 여론을 결정적으로 집약해가지고 힘을 발휘하는 게 뭡니까? 그게 선거잖아요. 선거 때에 좀 표로서 심판해야 되는데 국가의 내일은 어디 가든지 없고 어떻게 하면 우선 내부터 나에게 도움이 될까? 내부터 배가 부를까? 요것밖에 생각해도 내일은 생각도 없습니다. 자손에 대한 생각도 없습니다. 이 나라의 인민족이 어떻게 돼야 되는데 대한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오직은 뭡니까?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뭐가 유익이 되냐? 이것뿐이에요. 그러면서 또 우리 기독교회는 뭐라 그럽니까? 정교분리다. 맞아요. 정교분리입니다. 그런데 정교분리의 원뜻은 뭐냐? 미국, 그죠? 메이플라워 타고 온 그 청교도 후손들 알죠? 그래서 정치가 종교에 간섭 못하게 하는 것이 정교분리지, 정치가 종교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게 정교분리의 본 뜻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곡해가 되어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게 일제시대, 그 다음에 박정희 때, 이 두 가지를 거치면서 정교분리, 무조건 종교는 정치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정교분리라고 그랬지 않느냐? 왜 간섭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바른 뜻은, 정확한 뜻은 정치가 종교에 간섭해서 안 된다는 얘기지, 종교가 정치에 대해서 간섭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라는 것 좀 바로 좀 깨웁시다. 어제 사람들이 머리에 뭐 하나 들어가면 그게 최고인 줄 알고 바꿀 줄을 모르고 내 생각이 틀렸는가 바른가 와서 점검을 못합니까? 물론 자기가 생각할 때에 이것이 옳다는 방향으로 우리는 목숨 걸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 개념이 잘못되어 있는가 잘 되어 있는가는 늘 점검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한번 먹물이 들어가면 그만 영원해.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죠.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책을 한 권밖에 안 읽어본 사람이다.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다. 그 얘기는 뭡니까? 완전히 자기 어떤 고정관념에 확 해가지고 전혀 남에 대한 얘기는,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 그 인간이 가장 무서운 인간이라. 그 말은 가장 못된 인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플라톤도 뭐라 그랬습니까? 정치에 무관심하면은, 그죠? 정치에 무관심하면은 나보다도 훨씬 못난, 못된 인간들의 지배를 받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시 한번요. 정치에 무관심하면은 나보다 훨씬 못나고 못된 인간들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정치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만큼 우리 사회생활에서 우리들에게 영향을 주는 분야가 또 있습니까? 정치만큼 우리들의 삶을 통제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도 내몰라라 한다고, 정교분리라고. 정말 좀 바로 배웁시다. 정말 좀 바로 깨달읍시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는 것, 이걸 하나님의 허락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허락하시면 뭐가 있다고요? 이 정도는 좀 외워놓으세요. 몇 번 제가 얘기했습니다. 인허와 묵허가 있다. 인허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서,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게 하고 허락하는 게 인허고, 묵허는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안 들어. 그러기 싫어. 그런데 국민들이 죽으라고 그걸 요구를 해.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래 요런 뭐 자식들 한번 해봐라. 내가 그냥 둘 줄 아느냐. 매를 들고야 말 것 하고 하는 게 그래서 허락하는 게 묵크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대표를 보면 인허가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쏙 들어서 임명한 일국의 왕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은 국민들이 원하니까 그래 여러분 새끼들 한번 해봐라. 응? 그냥 안 둘 거야. 근데 우리는 무조건 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허락이다. 뭐 하나님의 뜻인데 뭐 또 목사들 위해서 그런 목사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목사들부터 좀 깨어납시다. 쟤도 별 똑똑하지도 못한데 저보다도 덜 똑똑하면 어떡합니까? 어? 저도 늘 무식하다고 참 이 나이에도 그래도 뭔가를 좀 알아보려고 뭐 그렇다고 많이 알고 이런 건 아닙니다. 자랑이 아니고 좀 알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책도 보고 연구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뭘 합니까? 네? 뭘 해요? 그냥 하면은 하나님이 임명을 했는데 하나님 허락. 맞아. 하나님 허락입니다. 하나님 허락 없이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는데 인허냐 묵허냐 이 말이야. 마음에 쏙 들어서 허락하느냐. 하나님 마음에는 안 들지만은 백성들이 꾸역꾸역 원하니까 허락하느냐. 그러니까 이 결과는 뭐예요? 이거는 축복이죠. 복이죠. 요거는 매예요. 이게 하나님 허락이에요. 그럼 지금 여러분 한번 봅시다. 이재명 씨가 만약에 대통령 됐다. 국민이 꾸역꾸역 원하면은 하나님은 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씨가 대통령 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허락하는 인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는 안 들지만은 국민들이 원하게 오는 자식들 매암 맞아봐라 하고 허락하는 묵허가 되겠습니까? 기독교라고 그러면은 그렇게 잡아먹으려고 발버둥 치는 종북 잡발들인데, 에? 그래도 몰라요? 그래도 목사님들 모르겠어요? 그래도 성도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참 정말 답답합니다.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뭡니까?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서 우리가 깨달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유익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는 인허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우리의 지도자를 뽑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범죄 혐의마저 10개가 넘고 형수 쌍욕에다가 형님을 감금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좀 우리 정신 차립시다. 정말 좀 정신 차립시다. 정말 뜬금없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단식을 보면서 갑작스레 한다고 많이 준비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평소에 생각해 오던 문제에서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의 지도자는 누가 되어야 합니까? 어떤 지도자를 뽑을 겁니까? 그것은 국민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인허냐 묵허냐의 문제입니다. 복을 받느냐 매를 맞느냐의 문제입니다. 정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그런 우리 모든 국민들 다 되어 주시기를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이지만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